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와의 절기의 메시지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6번째 강의로서 나팔절에 관한 메시지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나팔절을 우리는 로샤샤나 혹은 유대인들은 트럼펫, Feast of Trumpet, 이것을 히브리 말로 욤 테루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이 절기에 관한 메시지 중에 오늘은 특별히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배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나팔절을 새로운 가을 절기의 제일 첫 번째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봄절기에 있었던 이 패스오버, 유월절, unleavened bread,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여기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7월의 티슈리 달의 첫 번째 이 Feast of Trumpet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통하여 구속을 위한 구속의 사역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을절기에 있게 될 이 세 가지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또 더군다나 이 가을절기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증거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종교력의 6월달에 살고 있습니다. 6월달을 엘룰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기는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메시아닉 주들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기다리는 백성들은 이 6월달과 7월 사이에 처음 40일 동안 6월 1일부터 6월 10일, 7월 10일까지 40일 동안을 회개의 기간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기간 동안 나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나팔절의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제일 첫째로 나팔절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팔절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주요 주제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이 나팔절에는 특별히 회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테슈바, 새로운 해입니다. 로샤샤나, 또 잠에서 깨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날입니다. 욤 테루아, 또 심판의 날입니다. 욤 하딘, 또 욤 하세카론 기념일입니다. 이것을 꼭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메시아께서 왕으로 즉위를 하시는 왕관식의 날입니다. 하멜렉, 또 경외의 날, 하늘문이 열리는 날,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에 갑자기 마지막 나팔과 함께 하늘문이 열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에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다 하고 우리의 신앙과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또 더욱 놀라운 것은 결혼식입니다. 기드신, 누가 결혼하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알게 됩니다. 또 더욱이 놀라운 것은 The Last Trump, 마지막 나팔 휴거의 날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휴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야곱의 반란이 시작된다. 또 숨겨진 날이다. 욤 하카드시. 그래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한 사람들은 이 나팔절에 주님의 품 안에 숨겨집니다. 그러나 품 안에 안기지 않은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절 로샤샤나, 이것은 the head of the year, 새해 중에 한 첫째 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the feast of trumpet, 욤 테루아,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공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일을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나팔절은
공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하여 지금 교회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요 깜깜무속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튼 이 절기에 대하여 너무너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공포하라 하는 말씀을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회로 삼으라. convocation. 이 성회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예연습을 하라. 하얀 세바포를 갈아입고 연습을 하는 날이 바로 이 convocation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절기가 아니라 뭐에?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는 약속의 절기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절기를 주셨을까요? 이 절기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게 하여 사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화, 광명으로 징조를 삼라고 했습니다.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 징조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며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징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부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태풍 이런 것들이 그 징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징조를 알고 태풍이 올 것을 알고 사람들이 집마다 창에 막 두꺼운 벽을 붙이고 해서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역을 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징조는 하나님께서 지구에 보내시는 신호이다. 그러니까 signal for the earth. 그 다음에 이 징조가 바로 사시, 절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약속을 모해줍니다. 그리고 일자와 연하는 여러분들에게 달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8월 7일, 9월 7일, 10월 7일. 그 날짜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자와 연한을 주셔서 달력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어떤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만 지키는 절기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절기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든 사람에게 다 속한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예수와의 절기로서 유대인들만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지키도록, 다시 말하면 이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 또 이 법을 준행해야만 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임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되 모든 사람들이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명기 16장 14절에 나오는 객, stranger, 이것은 히브리 말 객, 이것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절기의 호스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시는데 유대인들만 갑니까? 안 그렇죠. 메시아닉 주들만 가? 안 그렇죠. 우리 믿는 모든 예수와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이 절기를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가을절기의 시작입니다. 가을절기는 회개의 기간입니다. 또 속죄절은 구속의 기간입니다. 장막절은 기쁨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가 남았는데 가장 이 절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굴까요? 저는 이번에 메시아닉 이 컨퍼런스를 참석하면서 아주 균형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절기를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누구를 사용해? 적그리스도를 앞장 세워서 절기를 못 지키도록 얼마나 회방을 부린지 모릅니다. 그 증거되는 메시지가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전을 괴롭힐 것이며 예수와의 신부들을 마지막에 괴롭힙니다.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때를 변경시키고 법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때라는 것은 절기의 때를 말합니다. 이 뭐에? 디바인 어포인먼트.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해가지고 그 약속 시간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약속 시간을 싹 변경시킵니다. 아니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아니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안 가가지고 혼동을 가져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자 그래서 온 교회가 이 나팔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변경시켜가지고 그건 우리는 안 지켜도 돼. 유대인들에게 속하는 거야. 이미 적그리스도가 법을 변경시켜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늦게나마 이 절기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색하는 자가 여호와 앞에 선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 절기를 기념하라. 이 기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나팔절 날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수양을 걸리게 해가지고 수양의 이 수양으로 제물을 바쳐가지고 이삭이 대신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예수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때 수양에 두 뿔이 있습니다. 그 뿔 때문에 이 나팔절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다리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한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팔을 불어서 구원을 외쳐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와 같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날이 바로 나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용태루와 수양의 이 뿔을 나팔로 만들어가지고 크게 봅니다. 막 소리를 치는 날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나팔을 부른 나팔수들을 곳곳에 다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나팔을 불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예비하도록 기념하도록 예언습을 하도록 이 나팔절을 주셨습니다. 시편 47편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시편 47편은 휴고의 메시지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쇼파브가로 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메시아 유대인들이 이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날 것을 알고 이 그림을 목사님이 준비한 것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죽은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날이 이 나팔절에 나팔 소리 듣고 잠에서 깨가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듣고 큰 인류를 받았습니다. 또 시편 89편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휴거의 날 나팔 소리를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이 다니며. 또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에 환란이 바로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오브 제이콥스 트러블, 사실 휴거가 있거나 안 돼 이 땅에 환란이 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30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는 자식을 해산한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한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찢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 믿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많은 그가 이에서 고아냄을 얻으리로다. 이사야서 26장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부러워하며 부르짖는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일어나이다. 오늘 우리가 가발 내용이 너무나도 많고 나팔절에 지금 다가오는 이 절기가 가을절에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너무 많지만은 시간을 절약하게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모든 메시지는 우리 웹사이트에 올라가면 전부 스크립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증거한 메시지가 1.1억이라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부터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라. 제곱스 추락을 말합니다. 야곱의 환란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똑같은 야곱의 환란을 말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또 스바냐서 1장 14절에도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국하리로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파괴의 날이요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그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 기간은 보통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인간의 뭐 구수한 소리 이런 거 다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부시고 계십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벌에 새기라. 이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도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동자처럼 지켜야만 됩니다. 이 눈동자 상하면 어떻게 보지 못하죠. 그래서 그 잠언 7장에 보니까요 이 눈동자처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계집에 빠지지 않게.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흑암의 권세들이 음녀로 나타납니다. 음녀들이 사냥할 백성들 영혼들을 사냥하려고 얼마나 지금 꼬신지 모릅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성도들 중에 어리석은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 때 귀에 가려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홀딱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잠언 7장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때에 적그리스도와 사탄이 백성들을 노리고 이렇게 꼬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더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가장 마음이 그냥 적그리스도에게 홀리는 이와 같은 영적으로 흐린 상태에 살고 있는 그때에 막 흑암 중에 깊은 밤에 마지막 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적그리스도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건 특별히 종교적인 음녀입니다. 이 세상적인 음녀가 아니에요. 화목제를 드렸대요. 그래 이 크리스찬이티를 통해서 음녀들이 얼마나 꼬신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꼬시는 결과 지혜 없는 자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도다. 적그리스도가 좋아가지고 또 잠언 7장에 보니까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요 남편이 얼문당 어떻게 되는 모습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신부들이 지금 우리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메시아가 어디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나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지금 교회가요 남편이 먼 길을 갔다고 제멋대로 놀아납니다. 은주머니를 가져가서 저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니까 하여 주님 오실 날 뭐 많이 남아있어. 은주머니 가져갔으니까 그 돈을 다 써야 오실 거야. 남편이 안 하는 것을 은근히 원합니다. 그런데 보름이나 집에 돌아. 이 보름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The Festival of Full Moon, 절기를 말합니다. 이 사탄도 절기를 알아요. 그래서 남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먼 길을 가신 분은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의 집을 마련하게 하여 결혼 준비를 하라 우리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보름은 절기입니다. Day of Appointed Divine. 그래서 사탄도 이 절기를 알고 법을 변명해가고 온 교회마다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지금 아주 그냥 간교하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호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으면 됩니다. 또한 우리 나팔절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날이 도적하지 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전체 4대 교회 죽은 교회에 나타나는 이 그림을 보면은요 교회 옆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지금 전부 묘지죠.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지금 죽은 교회는요 영광의 그 나팔절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4대 교회 사적의 변자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종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이는 어느 시에 내게 많은지 내가 알지 못하더라. 지금 죽은 교회들은 정신을 차리고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이 말세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광의 날이 나팔절의 그 영광이 도적같이 맙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야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 넘어선 것을 알지 못하는다. 내가 그러려 고난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 사서 이거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들고 어렵고 외롭게 사역을 한 사람들은 부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성회에 가서 배운 것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성전 때요. 그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이 사역을 딱 마치고 난 뒤에 밤중 오밤중이에요. 순찰을 나갑니다. 왜 순찰을 나갑니까? 성전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체크하러 파수꾼들을 순찰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래 이렇게 밤중에 가는데 그 위치에서 파수꾼이 계속 쳐고 있어요. 그럼 이 대제사장이 빨리 성전으로 가가지고요. 이 성전에 있는 제단에 불이 계속 타고 있지 않습니까? 제단에 있는 숯불 하나를 벌건 숯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졸고 있는 파수꾼의 옷에다가 쫙 붙이면 그러면 그 옷에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활 타올라가 안 뜨거워 하고 정신을 차리면서 깨어나가지고 다시 사역을 맡게 하는 이 사역을 직접 했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밤에 도적같이 오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그날 도적같이 맞이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도적같이 만난 이 어리석은 처녀가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래서 미련한 처자들은 그만 그날이 도적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는데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가라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긴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는 내 신부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은 너는 내 신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성경에 또 슬기로운 종들도 그려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고 권능을 행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너하고 나하고는 너는 나를 빙자해서 4번 잘했지만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종들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보기 싫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가 하는 말이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들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 하신다.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는 복을 만회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매년 절기 때 그걸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걸 예행 연습을 하면은요 아주 또 잘못된 걸로 손가락질하고 싫어합니다. 이거 다 적그리스도와 사탄들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하고 만나고자 하는 그 약속의 시간을 자꾸 변개하는 이 마지막 때 사탄은 무서운 계획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보기 싫으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면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지 아니한 자의 밟는 율에 처하리니.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니라. 이번에 이스라엘 메시아닉 그 성에 가니까 그냥 막 12지파의 깃발을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깃발도 크고 제가 하나하나 가면서 전부 사진을 12개를 찍었는데 그 중에 이사갈 지파의 그 깃발을 딱 찍었는데 이것을 찍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말이 역대상 1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12지파 중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이사갈 자손들은요 특별히 때를 알았다 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는 절기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나팔절은요 다른 절기는 다 보름에 이르기 때문에 풀문입니다. 만월입니다. 보름달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은 막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뉴문, 초생달. 그래서 이 The Feast of Trumpet은 이렇게 신절같이 시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과거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유대인들은요 그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것을 알기 위하여 불침을 세웠대요. 막 증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느 새로운 달이 시작됐는가 그것을 알려고들 막 잠 안 자고 한대요. 그래서 이 나팔절기는 새로운 날이 시작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참 알기가 힘들 텐데 둥근 보름달이지만 얼마나 잘합니까? 7년같이 그냥 한 날이 시작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미묘한 시기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틀을 하나님께서 절기로 주셨습니다. 놓치지 말라고. 주의 날이 밤에 도저가 이를 줄을 너희 자세히 삶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토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혼인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우리가 밤에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기다리며 섬길 수 있도록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 33장에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의 고아에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대가에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을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미리 경고를 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으리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 이 마지막 때는 정말 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정말 많은 그 귀한 영혼들을 준비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그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즐기지 아니에요. 이 그림을 보면은 사인이 있습니다. 스탑! 사인하면 스탑을 해야만 됩니다. 이 짐승들 노루가 나타나면 노루가 나타날 것을 예비해야만 됩니다. 곰 사인이 있으면 이 곰이 나타나니까 주의하라. 여기
오스트랄리아인간지 여기 뭡니까 이상한 동물 있죠? 캥거루 이런 것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다. 경고입니다. 사이판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를 시킵니다. 내가 누구의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면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그걸 요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가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거리로 행하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를 행치 않겠노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옛 길은 철입니다. 이 철길을 우리는 지키지 않아야겠노라.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수한 얘기를 들을 때는 귀를 활짝 열어놓고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면 이렇게 귀를 막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 목소리를 납박하지 말리라. 이사야서 58장 2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나팔을 불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라. 또 여섯 번째는 이 나팔절은 휴거의 날 잠에서 깨는 날이다. 이렇게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자는 자가 깨는 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국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경종이 12시 밤 자정에 딱 울리니까 슉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올라가는 장면이 있지. 또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노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치면으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팔절에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다른 절기하고 달라가지고 무교절은 니산 15일 보름달입니다. 장막절도 티슈리 15일날 보름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나팔절 1일날 지나고 난 15일 후에 보름달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만 티슈리는 초생달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나팔을 불어서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에 나팔을 몇 번 부냐면은 무려 100번이나 봅니다. 나팔에는 세 가지의 그 종류가 있는데 처음에는 데키아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길게 부는 나팔입니다. 그 다음에 쉐바림이 있습니다. 이 쉐바림은 세 번 짧게 나팔을 붑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테루아라는 나팔이 있습니다. 9번 짧게 연속으로 부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데키아, 쉐바림, 테루아. 데키아는 한 번 불고 쉐바림은 세 번 불고 테루아는 9번. 그것을 한 번 딱 불면 11번을 불게 됩니다. 그런데 나팔절날 유대인들은요 이 11번을 3번 계속 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99번 나팔을 불게 되고 난 뒤에 맨 마지막 한 나팔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나팔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이번에 유대인 그 성에서 만난 목사님 교회에 가가지고 보통 예배 때 나팔을 부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컴퓨터는 오래돼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데 제 데스크탑에는 딱 이 장면이 나오면 벌써 나팔이 이렇게 나팔을 붑니다. 메시아들은 매주 예배 때마다 나팔을 불어서 예행 연습을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특별히 마지막 나팔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느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에 last trump, also known as 용 테루아 혹은 로시 하샤나 전부 이 나팔절을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7 그 나팔이 불어서 이 7 나팔 심판대 마지막 나팔이 불어야 주님이 오신다,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신앙도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번에 메시아닉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휴거의 날 나팔절의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이유를 이렇게 제가 알아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은 나팔절에 부는 마지막 나팔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팔하는 그 의미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로 나팔절 하면 유대인들은 무조건 그것은 마지막 나팔이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하면은 그것은 첫 번 나팔이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절 용키푸어 하면은 그것은 큰 나팔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나팔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마지막 나팔, 첫 번 나팔, 큰 나팔. 그런데 그 세 가지 나팔이 절기하게 정확하게 상세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은 무조건 그건 나팔절입니다. 첫 번 나팔은 무조건 오순절이고 큰 나팔, Great Trump 하면은 속죄절이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하면은요 이 나팔절 날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날이죠.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브라함이 막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시고 거기에 수양에 걸린 뿔 때문에 수양이 잡혀가지고 그것을 대신 제물로 바쳐서 이삭이 살아났죠. 예수님의 모형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수양에 뿔이 몇 개가 있습니까? 둘이 있죠. 그래서 그 두 뿔 중에 왼쪽 뿔은 나팔을 만들어가지고 신의 산 오순절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약혼식에 나팔을 부는 나팔로 썼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 나팔은 이제 메시아께서 오실 때 나팔절날 마지막 나팔로 오른쪽 뿔을 사용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는 나팔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요 특별히 아가서에 우리는 그동안에 아가서를 읽으면서 깊은 뜻을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메시아들은요 이 아가서를 통하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창자하고 있는 모습들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로 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오늘 메시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아가서 2장에 보면은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것은 나팔절 주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 넘어있지 말고 내 아버지 집으로 가자, 빨리 일어나라. 이 장면이 교회가 마지막 때 영적으로 잠자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한 자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드로 산에서의 노루와 어른 사신 같아여라. 이 베드로는 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빨리 나와라 집에서 있지 말고 빨리 나와서 나랑 함께 가자. 그런데 신부들은 안 나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한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는 마음에 사랑한 자를 거리에서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때가 늦었습니다. 주님이 올라오실 때 나가야지. 내가 밤중에 찾아봐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신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또 바깥에 있는 줄 알고 바깥에 큰 거리를 갑니다. 성교에 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좁은 길로 만나야지 큰 거리 넓은 길로 가지 말라 하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한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리길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 열어 하고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구나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냐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물빗장을 드는구나. 바깥에 신랑은 밤이슬이 있고 머리털에 밤이슬이 있는데 이 방 안에 있는 신부들이 지금 다 잘 때가 돼가지고 옷도 이제 갈아입어야 되는데 언제 옷을 입느냐.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옷 입고 나가야 되는데 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준비하는 장면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를 놓친 장면을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이 아가서에 나오는 장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지 않은 이 잠자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말하면 미련한 처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혼이 나가서 그걸 못 들었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교회가 평상시에 주님의 재림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다 때가 돼서 찾으려니까 아무리 찾아도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라 하셨느니라. 또 이 나팔절 날은 결혼식 날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결혼 시간을 같이 즐기는 날인데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결을 선고하고 또 요엘서 2장 15절에 나오면 골방에서 나오고 이 골방은 후파를 말하는데 결혼식 때 이 후파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우리 라스라임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김가가 남편이 있으면 리가로 편합니다. 우리 실비아 전 목사님은 과거에는 김명자였는데 지금 전명자예요. 라스네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결혼하면 우리의 라스네임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고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은혜의 일컬음을 입으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righteousness, 미스터 의니까 우리도 이제 결혼하면은 우리도 의의 일컬음을 받습니다. 라스트이 받겠네. 또 이 결혼식 단계가 상당히 긴데요. 시간이 좀 걸려도 제가 꼭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유대인들 이번에 가서 보니까 결혼 단계가 11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나누면 정혼의 관계가 진짜 결혼식에 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결혼 절차가 되면 그것은 성경적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를 구할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모든 것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부모들 간의 결혼식이 먼저 마련됩니다. 이 사진은 지금 아브라함의 큰 노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 그래서 제일 첫째 단계는 아버지가 먼저 신부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집에 갈 적에 꼭 가져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 가지고 가야 돼요. 이 돈이 없으면은요, 신부 아버지가 내주질 않는데요. 도둑이 가져가요. 그 다음에 약혼 계약서를 가져가야 돼요. 말로만 안 되고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와인을 가져갑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그러면 이 지참금이 가져왔는데 신랑 아버지가 적당하게 내 딸을 고생 안 시키겠다 하고 믿어지면은요, 그날 그 계약이 성사돼가지고 와인을 마시고, 우리 성찬이고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결혼 직전에 성찬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약혼을 했지만은 정혼 단계지만은 법적으로 구속을 받지만 단 한 가지 둘이 같이 사진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약혼 관계입니다. 이게 결혼식 날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인의 신부를 위해 보니까 이게 전부 성경적입니다. 막 성경이 어떻게 결혼식에 돈 가지고 사느냐? 아닙니다.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53절에 은금 배벌과 의복을 끌어 리브에게 주고 그 오라비아 어비게로 보물을 주리라. 그냥 막 홀딱반하게 그냥 신부에게도 돈도 주고 그 오빠에게도 돈을 주고 그냥 완전히 그 신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렇게 돈을 아무리 줘도 당사자인 리브가가 아직 신랑도 안 만나는 내가 어떻게 돈만 받아가지고 가. 그런데 리브가의 결심을 원합니다. 리브가가 결심을 합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있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마찬가지 우리 신부들도요.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프로포즈를 하시고 우리를 결혼시키려 하지만은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내 신랑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게 로마서 10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여러분 예수님 한 번도 안 보셨는데 그냥 성경에 결혼과 똑같이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지참금이 결정이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지참을 하셨습니까? 생명 전체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시게 하여 주님이 결혼 지참금을 생명 전체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값으로 사셨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십자가의 그 값이 여러분을 결혼 지참금으로 사신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부와 신랑이 정혼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록된 문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기록된 문서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신부의 값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부를 데려오는데 내가 얼마를 썼다 하는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랑이 신부에게 약속을 서면으로 딱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부의 법적인 권리 이걸 딱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뭐 신부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금방 그 딸을 신랑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법적인 서류를 어디에 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과 제가 무슨 값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는가 그 값의 내용이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몸, 그 다음에 신랑의 약속,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수를 예배하면 내가 낯이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대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다는 장래의 약속을 다 성경에 문서화 딱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가 누릴 권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신부들이 누릴 권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문서는 게두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게두바가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의 시인이 필요합니다. 그걸 다 보고 난 뒤에 신부가 내가 신랑을 맞이하겠나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신랑을 예수님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선물이 주어지는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이다. 성령의 선물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가 새로운 생활하겠다고 물세를 받습니다. 미크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 물세를 받았지요. 그리고 난 뒤에 잔을 나눕니다. 이 잔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잔을 딱 마시나 이제 내가 가서 앞으로 완전한 결혼식 때 살 집을 마련한 내가 떠난다.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집을 마련한 뒤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갑자기 신랑이 나타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시동을 내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의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채틀어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결혼이 11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내용은 그냥 그 절기의 순서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두 처녀와 결혼을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니.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기뻐하시 모른다는 이 비결을 우리는 이 나팔절에 전제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은 우리 메시아 예수님께서 대환식을 하는 날입니다. 하말레. 그래서 시편 98편 6절 9절에 나팔과 후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운 소리를 지어다. 왕관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갑자기 요한이 공중으로 올라가 하늘 예배 장면이라고 하는데 그날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왕으로 즉위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의 별명을 다 내놓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대관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뭐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막 서로 머리를 들고 갈라왔죠.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대관식에 여러분들이 다 초청을 받아 반드시 거기에 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관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왕의 즉위를 법령으로 선포하고 즉위식을 거행하고 나팔 불며 또 신하들이 나와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이 법령으로 선포하는 장면이 시편 2편 6절과 7절 말씀, 기름부어 즉위식을 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 나팔 불며 칼치로 환호성을 부르는 장면이 열왕기상 1장 34절, 신하들이 충성을 맹세하는 날이 시편 47편 5절과 9절 말씀인데, 시편 47편을 우리 메시아 예수님께서 즉위식을 하는 코로네이션 상 대관식의 시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바짝 소리 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팔절에 우리는 마지막 나팔을 꼭 들고 들림받아 올라가 주님과 함께 결혼식의 기쁨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